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다와 바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 위에 두 바다를 이어주는 그 두 항구 사이에 삼각형 지역에 있는 그 두 항구와 두 항구가 모이는 그 지역에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항구 두 개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사업과 각종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부유하고 도시가 발달했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탕한 문화가 또 많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근거지였고 음란함과 여러 가지 방탕한 문화들이 그 땅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전으로 도시에는 쉼없이 우상숭배가 일어났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잠시 방황과 타락이 그 고린도 성도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보신 말씀은 연보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던 것, 그러나 완성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연보를 하려고 하였었는데 그걸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헌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먼저였고 그들이 회개해야 했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방탕한 문화로부터 떠났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헌금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았고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해서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8장에 요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관계가 회복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전진하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고 육과 영을 더럽히는 것에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회개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고린도 시민에서 고린도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고린도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7장의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를 먼저 선포한 이후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이르러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먼저이고 그 후에 이제 강력하게 1년 전에 하려고 하였던 연보, 그 헌금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해야 할 그 연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연보, 그것은 단순히 헌금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자주 하다 보니까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 의미를 자주 잊어버리고 단순히 내가 물질을 바치면서도 이런 생각으로 바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얼핏 보기만 해도 연보라는 것이 아주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보는요, 구제이자 예배입니다.
구제인데 예배예요. 연보는 성도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제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물질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되고 난 후에 몇 개월 후에 기록된 로마서에 보면 결국 고린도 성도들도 다른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이 연보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었고 결국 사도들에 의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연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제인 것입니다. 먼저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아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던 부분, 주께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이 연보라는 것이 이 땅에 속한 물질, 이 땅에서 우리가 귀히 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인데 동시에 하늘에 속한 나 자신이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구제이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보는 두 번째로, 이거는 좀 놀라운 선언인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동시에 드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사람에게 드려지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죠? 네,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이나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혹은 늘 하던 대로 예물을 드렸을 때에 그것은 교회에 드려지기도 하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사람에게 드려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동시에 받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물의 동기가 거기에 들어 있어야 될 마음이, 봉투에는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 안에 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만 바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 드리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대로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드려야 될 마음을 담아서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그 크기와 상관없이, 횟수 빈도와 상관없이 받으실 터이요 그러나 마음이 없다면 받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는 것이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는 아주 신비로운 제사입니다. 그리고 연보는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연보는 내 소중한 물질을 지금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14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지금 너희의 넉넉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면 고린도, 그래도 풍족하다고 말하는 이 고린도도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물질이 메말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직장을 걱정해야 했고 결혼도 포기해야 했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고린도 사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이나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전히 풍족했던 이 고린도 지역이 이제 이것을 지금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내어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니까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젠가 만약에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인가 부족한 때가 온다면 후에는 자신이 드렸던 예물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그 연보가 자기에게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한 번도 이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내가 받았는데도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누구에게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많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은혜이죠. 어쨌든 우리가 연보를 할 때요, 왜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 자꾸 돕기만 하고 나는 왜 내기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어놓으면 언젠가 내가 부족해질 때에 그것이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보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인 연보를 바울이 왜 지금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방황하다가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연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연보에는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보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연보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양, 대표기도, 합심기도, 말씀 선포, 헌금, 축도, 우리 예배 순서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순서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랍고도 은혜롭고 신비로운 예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연보라는 것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건 지금 비교해 가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더 내게 하려고, 야,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만큼 했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간절함을 보이면서 마게도냐 성도들 안에 있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보가 필요하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연보를 하는 그 순간, 연보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시면 고린도 성도들 안에는 아주 풍성한 은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은사도 많았고 은혜가 참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7절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겠죠. 지식, 간절함, 그리고 사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말, 지식, 사랑, 사랑하는 마음,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안에 확실하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도 간절함도 사랑도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너희 안에는 믿음이 풍성하고 말이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간절함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데, 이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 증명해내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는 연보에 달려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왜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왜 예배 가운데 헌금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연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연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권면하면서 먼저 예로 든 것이 마게도냐 교회들인데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했는데, 연보를 했는데, 2절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연보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어떤 연보를 했다고 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연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풍성하게 연보하지? 은혜를 풍성하게 많이 받은 사람이 풍성하게 연보를 하는 것이지. 또 누가 풍성한 연보를 하는 것이지?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연보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의 예를 보면 은혜를 받았다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가 연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받았다고 해서 다 연보를 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가난이 있더라도, 그리고 수없이 환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풍성한 연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을 내어놓는 분들은 물론 풍성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겠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물질은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연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내어놓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바울이 이렇게 또 연보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연보의 성격 그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보는 은혜를 나누는 수단이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보이도록 드러내기도 하지만요, 놀랍게도 연보처럼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연보를 권면하면서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놓으심, 이것을 보면서 이 연보라는 것이 희생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요하신 분이셨고 생명이셨던 분이 자신의 부요를 내어놓고 가난해지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결국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그와 같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요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난해지시고 없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나눠주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고린도 성도들의 하나의 연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나누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나눈 목적은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만나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눈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로 드니까 사람들이 또 그러면 나는 죽고 다른 사람 살리란다. 그럼 우리 고린도 교회는 죽고 예루살렘 교회는 살리라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장하고 있는 연보는 희생이 분명히 들어가는 나누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평등하게 모두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뒤에 보면 기역자로 조그맣게 돼 있을 거예요. 성경책 보시면 기역자 밑에 각주에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18절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만나의 원리, 만나를 주신 원리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낼 수 있는 은혜를 광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풍족하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풍족한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두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거둬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여기서 오멜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오멜이라는 것이 어떤 곡물과 같은 양을 측정하는 단위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 한 오멜은 약 2.34리터 정도 되는 그런 단위입니다.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쓰여지던 이 광야, 이 시대 당시에는 그냥 곡물이나 여러 가지 양식을 담는 그릇, 톡이었을 것입니다. 오멜이라는 톡이가 있었을 거예요. 오멜이라는 톡이. 규격으로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 그 크기의 오멜일 수도 있고 각자의 밥그릇 정도 되는 크기의 그릇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각자가 거두되 한 오멜씩 거두는 것입니다. 만약 그 오멜이 같은 크기의 오멜, 규격이 같은 그 밥그릇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나는 요만큼 먹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오멜 그 그릇에다가. 그런데 우리 아까 베이스 치신 장원석 강도사님 같은 사람은 난 그보다 좀 더 먹어야겠어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에 가득 채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참 먹을 나이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사람에 따라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면 그에 따라 주어진 양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한 오멜이 똑같은 크기의 규격이 있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누구는 반만, 누구는 적당히, 누구는 가득 채워서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각자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필요한 만큼 거두고, 또 거두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자기 장막에 자기 식구들의 수만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식구가 많이 있겠죠.
그럼 식구 중에 많이 먹는 사람이 또 있겠고, 그럼 많이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게 먹고 또 자기 가족이 적게 먹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보니까 각자 오멜에 따라서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가족의 수대로 가져가 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가족과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두었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거두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맞게 거두었기 때문에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원리입니다. 남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는,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는, 균등하게 누리는 원리, 이게 만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한 오멜, 자기의 오멜에 맞게끔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누릴 만큼 그렇게 내립니다. 풍족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왜요? 내일 또 내릴 거니까. 모두가 이 은혜를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풍족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내 거, 내 밥그릇 비워서 남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밥그릇 비워서 남을 주다 보면 자칫 자신의 선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틈바구니로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나누는 사람이지, 내 선행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밥그릇 비워서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밥그릇 채울 만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덕은 넘침에 있죠. 쌓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더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도교나 불교의 미덕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우는 데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남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미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풍족하게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넘어선, 내 오매를 넘어선 은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풍족하게 나누어서 모두가 다 균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내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땅에 더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채우고 나니까 남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남는 거는 어차피 썩을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쪽 부족한 곳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나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직도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먹고 남아서, 먹다가 맛없으면 다 버리는데, 그런데 3분의 1은 그것마저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3분의 1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쓸 만큼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나눔을 통해서,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19절에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내리세요.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이 우리 모습과 같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 사람들이 왜 아침까지 남겼을까요? 혹시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혹시 내일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내 오매를 채우고 나를 충분히 채우고 나서 누군가한테 나누려고 한다면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일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한 내 오매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들의 루틴은, 그들의 습관은 언제나 매일 나가서 내 오매를 내가 필요한 만큼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또 이러다 보면 그거 다음 날까지 놔두면 난 신선하게 먹고 싶은데 그거 썩어버리면 어떡하지? 신선한 만나를 맛보고 싶은데 그거 못 먹고 이렇게 썩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6일째 2배로 거둔 것은 7일째까지 그대로 신선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는 저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풍족하게 누리고, 이것을 풍족하게 누리고도 또 누리고도 무엇인가 이게 내게 넘치도록 흘러 넘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나눌 수 있는 것일까요? 내일 내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채워주셨듯이 그것을 동일하게 내일도 채워주시고 내일 모레도 채워주시고 그 후에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넘치긴 하지만 혹시 이거 예루살렘에 보냈다가 나의 내일은 없으면 어떡하지?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년 전에 행하려고 했던 것, 너희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행하라.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며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는 것이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연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신비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누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 순간 무엇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가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연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연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에 쓰여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먹이셨으니 내일 우리가 병들고 늙고 혹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나눔을 하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